오늘 설교 제목은 갈등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오늘 야곱이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하죠. 네, 서론입니다. 네.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 안에서 발생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형제 사이의 갈등과 그로 인한 긴장감을 생생히 묘사합니다. 가족 간의 신뢰 부족과 각자의 욕심이 얽힌 사건이 제각각 진행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형제라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싸움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예, 참 놀라운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가정과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정의 불완전함과 인간의 한계. 이삭의 가족은 이삭의 가족은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간의 분열과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아주 불완전한 가정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 본문이지만 이 두 구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에서 사이에 갈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의 나이에 이제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둘 다 헷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가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한 에서를 두고 근심을 했을까요? 자, 우선 창세기 10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이 헷 족속은 바로 가나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누구입니까? 예, 창세기 19장 18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노아의 저주를 받은 족속인 것이죠. 저주를 받은 족속인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 하나인 헷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가나안의 후손인 헷 족속도 저주받은 족속이거든요. 그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근심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결혼 문제로 인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부모라면은 자녀가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가 이렇게 선택이 될 때 되도록이면 같은 기독교인을 만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모의 심정은 굉장히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런 자녀의 결혼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또 다반사입니다. 아니,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하나님을 믿는 부모였지만 에서를 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갈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편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장자니까요. 리브가는 이를 막기 위해 야곱과 함께 속임수를 계획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차자인 두 번째 아들인 야곱에게 받게 하였습니다. 오늘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죠. 그죠? 이 과정에서 에서와 야곱의 형제 간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속임수를 계획한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였다는 것을 이 창세기 27장 당시에는 이삭과 에서가 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예. 이삭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아내 리브가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계획했다는 전혀 몰랐죠. 그러나 이 리브가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두 아들 중에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던 리브가의 이기적인 목표죠. 그리고 이기적인 목표죠. 그죠? 그리고 야곱 또한 자기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런 다들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목표들로 인해서 가정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삭 또한 이 속임 당한 것에 대해서 힘이 크게 떨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충격을 먹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일지라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가족 관계에서 갈등과 반목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극복해 버리십니다. 전지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가정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